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도, 자신의 동역자, 복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디도에게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적절한 목회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공경하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처럼 디도가 바울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 그렇게 헌신한 것에 대해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디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1장 1절과 2절 전반부에 보면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광의 소망을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의 믿음, 또 삶의 현장에서의 진리의 지식, 삶의 현장에서 그 경건함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같은 믿음을 따라 라고 하는 것은 디도가 이렇게 똑같이 목회자로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디도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명,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도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 바울은 디도를 통해 그레데에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1장에 보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7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그리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감독들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데에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는 그 목적이 뭐냐? 왜 그들을 그레데의 일꾼으로 디도가 세워야 하느냐? 그것은 1장 9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와 감독이 세움을 받음의 목적입니다. 어느 공동체에든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르게 권면하고 또 책망해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근데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장로와 감독들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런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 그레데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6절 이야기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그냥 자기 입만 챙기고 자기 배만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는 않아. 오히려 더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어제 우리 오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뀐 대로 살아야죠. 신분은 바뀌었다라고 말은 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부끄러운 건가를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저들의 신분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신분사에 있었을 때 그러잖아요. 그 백정이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왕이 아니면 양반들이 양반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백정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안 해요. 원래 그냥 신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신분을 가졌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그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도록 그래서 장로도 감독도 세워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가르침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 바울은 디도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기를 지금 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1장 5절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여기 남은 일을 정리하고 1장 5절에 나와 있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가 어느 정도 체계는 잡아갔죠.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가 뭐 조직이 뭐 당회가 없네, 재직회가 없네 이런 조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이런 조직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된 우리 각 개개인이 교회예요. 각 개개인이. 각 개개인들이 그 부족한 모습들,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그 부족한 모습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지금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거예요. 지금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하니까 교회 조직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다 체계가 안 잡혀서 디도를 남겨둔 게 아니에요. 장로 세우고 감독자 세우라고 디도를 남겨둔 게 아니라고요. 이 직분을 주신 것도 또 교회의 부족함,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모습이 뭡니까? 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심해져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 또 그런 행동,
거기에 성도들이 막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로는 막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뭐 은혜 이야기하는데 삶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지금 바로 잡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지금 디도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은 바로 오늘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입니다.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태도예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특별히 늙은 남자들의 모습이 어쩌다는 거예요? 절제를 못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신중하지 않아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라. 늙은 여자로는, 또 젊은 여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젊은 남자들 계속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어찌해야 되는지. 지금 그레데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훈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혼란한 속에서 이러한 행태들, 바른 행태들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바른 교훈을 통해서 저들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처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까? 왜? 11절 그리고 12절 이하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야 되느냐?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바른 교훈은 도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정직을 이야기하고 바름을 이야기하고 소위 인격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윤리나 도덕이 바탕이 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도덕 가르칩니까? 윤리 가르쳐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품성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덕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는데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기 위함이에요. 살아내기 위함.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또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경건하지 않냐는 것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존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14절 말씀이 어쩌면 결론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거짓인지 뭔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2장 1절에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죠. 디도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바른 교훈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도는 목회자로서 이것을 가르칠 때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스승은 제자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디도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이런 본을 보여야 돼요. 바른 교훈을 디도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먼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들에게 요구한 만큼 바른 태도를 보여야 돼요. 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가 바울의 교훈에 따라서 장로, 또 감독, 또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늙은 남자, 여자, 젊은 여자, 또 남자 종들이 취해야 될 태도를 가르쳤죠. 이 가르친 대로 먼저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실제예요. 어떤 감정적인 위안 정도가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살려고 하고 있는가. 결국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뭘까요? 디도가 바른 교훈의 삶을 살아가도록 목회자로 부름받은 같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디도가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직접 살아내야죠. 그리고 또 그레데에 있는 이들이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바른 교훈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가? 왜 이 시대 말에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제자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바른 교훈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에게 이 바른 교훈의 삶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과 행위가 일치한지 점검하자. 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지. 이거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고 제일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내 믿음과 내 행위가 일치한지, 정말 마음만 번지르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 말씀 읽고 묵상하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깊이 생각을 하면 내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의 모습, 내 믿음에 따른 행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당부드립니다.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겸손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른 교훈은 이론이 아닌 삶의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 이론이 아닌 삶의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관계성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내 입술과 삶을 통해 가치로 나타나고 있는지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위치에서 신앙과 삶의 바른 태도를 나타내 보이자. 저와 여러분은 각자 위치가 달라요. 직분이 다릅니다. 이게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나의 신앙과 삶의 바른 태도를 나타내 보여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또 디도나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